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구호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최고 깨끗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힘없으니까 눌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도 힘없으니까 공격하면 된다. 어린아이들도 힘없으니까 또 무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형편을 보면은 매우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는 어떻느냐? 기도하는 분위기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숫자가 적은 교단이다고 그렇게 우린 약하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오히려 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최고의 응답을 받고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와요. 그런데 시험도 있고, 그래서 일꾼 세우고, 그러면서 또 순교도 하고, 흩어지는데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오늘 이방까지 흩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바로 어려움이요, 핍박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고 싫고 이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하나 되느냐?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 이전에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해석할 때에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또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자세히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비전을 붙들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비전을 붙들었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들이 왔었을 때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었도다.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 가지고, 증조부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이방으로 안 가고 가만히 유대 땅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는데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뒤바뀌는 일들이 납니다. 시대가 뒤바뀌는 일들이 나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갔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사를 배운 사람들은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 가고 거기에 있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악에 바친 로마 군사들에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몰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전부 흩어버렸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전도 선교 안 하고 아껴 모아두었다가 전도 선교를 모르면은 어느 날 그것이 사기꾼에 다 당하는 인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모세 지팡이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말씀이 흐르는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비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별 볼 일 없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흩어진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복음 때문에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이 땅에 남아있다.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있는데 거룩한 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길 자요 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나그네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갈대아우르, 당시에 제일 번성한 지역이고 문화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엄청난 먼 거리를 생을 걸고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법적으로 그러면서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의 나그네는 생명이 담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왜?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말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이 땅에만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 번연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때문에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삼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도록, 절기 때 예배 드리도록 그 먼 길을 걸어옵니다. 순례자의 걸음인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고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온 15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도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서 그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있는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순례자의 걸음인 겁니다. 이들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 교권들이, 또 셀라 우상의 세력들이 로마의 법적인 조직으로 박해했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지만은 우리까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언약된 백성들은 절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걷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빛의 삶을 사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그러면서 내 아들들은 안겨올 것이고 허단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다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요. 어떻게 정복됐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다툼이 끊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가면은 화평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면은 여기에 저 어둠의 문화가 전부 다 복음의 문화로 바꾸어져야 되고, 내 족장의 여정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가는 곳마다 모두가 정복자의 걸음으로 바꾸어집니다. 어둠이 전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갔는데 싸움이 나고, 내가 갔는데 파괴가 일어나고, 내가 갔는데 원수가 되고, 전부 그게 틀린 겁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어둠이 물러요. 요셉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저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뭔가 오늘날 교회 많습니다. 오늘날 중직자들 많습니다. 가치 없는 일로 늘 싸우고, 가치 없는 길 때문에 또 갈라지고, 교회 떠나가고,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신경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 교권에서는 이 사람들이 약하다고 핍박했는데 흩어져서도 뭐 했느냐? 주 예수를 전파했다. 흩어져서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고 후대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후대는 죽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둘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120명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거의가 갈릴리 사람이요, 거의가 여자들이요, 거의가 디아스포라입니다. 15개 나라에 왔었다. 그들은 순례자의 걸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어디 왔느냐?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큰 건물, 큰 교회, 수준 있어 보이, 겉으로만 수준 있어 보이는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 거리로 간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든 그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왔었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훌륭한 것이 아니고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알고 애굽에 갔든지 모르고 갔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는 이 일들,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 붙들고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딴 것 붙들지 말고요. 제발 말씀 좀 붙들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전도의 폭발이 났습니다. 3천 제자라고 5천 명이 모이고 심지어 제사장무리까지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뭘 말합니까? 현장은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역사입니다.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거기에 내 삶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맛을 보신 분들은요, 다른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별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맛을 못 본 분들은 그냥 교회 오면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얘기하고 옆에는 죽는데도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데다가 우리의 삶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줘요. 말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1천척 지나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1천척 지나가니까 허리까지 오고 1천척 또 지나가니까 가슴, 목까지 오고 그 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강물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고 헤엄치고 그 흘러가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다 살아나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뭐를 말씀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시간 지나갈수록 풍부해지고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모두가 살아나고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냐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앞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집이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예수 믿고
이내 때문에 우리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훌륭한데 고생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심성은 착하고 선한데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생 바가지 하는 거예요. 착한데. 그래서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저래 착한데 왜 저렇게 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열심히 뭐 합니까? 참 저는 은혜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 흐름 속에 있고 말씀 묵상하고 그 흐름 속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위해서 일한다는데 열심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네가 가시채를 차는 것 같구나 그럽니다. 열심히 하는데 늘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환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환난 핍박받습니까? 제자가 받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환난이 있느냐? 왜 핍박이 있느냐?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짜들이 오면은 큰일 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순수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짜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은 몰살하기 때문에 핍박이 온 것입니다. 생을 건 제자들만 오게 되고 참 복음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로마 복음만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그 환난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뭔가? 구성요원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비밀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이번에 대구 전도 집회 때도 또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들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때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윗도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뭐 했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해 광야 다니면서 이게 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평시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입니다. 전도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지면은 내 가는 곳에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 선교의 의무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이 참 그런 면에서는 시작 자체가 복받은 나라예요. 선교사들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교회가 세워진 거 있죠. 희한한 일입니다. 황예도 송천교회라고요. 정식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부터 복음 듣고 들어와 가지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가문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의회에서 연설하는데요. 그리고 또 대통령 앞에서 연설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에는 미국에서 보낸 이 선교사 이름 4명까지 딱 되더라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국이 이제는 미국하고 대등하게 교역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다, 망대가 되셔야 돼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방 세계에 전도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든 사람은 고정된 생각을 깨야 됩니다. 복음 든 사람은 복음 때문에, 복음 전도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전도 선교의 틀이 깨져 버렸습니다. 평신도 몇 사람에게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전도 선교의 틀이 깨지고 유대 교권의 틀이 깨지고 사도들의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큰 무리가 일어나고 오히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같이 팀 사역까지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3가지는 언제든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말씀을 내게 비추는가, 그것을 늘 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 기준, 세상 수준, 거기만 딱 잡혀있지 말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걸 꼭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당한 일이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하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지금 흐름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망대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망대. 내 마음 속에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내 자신에게 빛의 망대를 세워서 어두움이 전부 없어져야 돼요. 어두움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망대 세우는 거. 237 망대 세우는 언약을 잡고 움직여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지요.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고, 복음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걸음을 걸어가는 자요. 복음 때문에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복음 때문에 지금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숨겨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흩어졌는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교회사에 최고의
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찾을 것이 있습니다. 오직의 이유를 찾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디 가든지 오직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 교회에 오게 됐는가? 오직의 이유 찾아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왜 장로가 되었느냐? 오직의 이유 찾아야 돼요. 나는 왜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는가? 오직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안 찾고 다른 거 한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둘째는 어디 가서도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길 바랍니다. 유일성이요.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질 급하게도 하지 말고. 세 번째, 어디든지 가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말고 재창조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빛의 망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세계 복음화에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가치 없는데 쓰임받지 말고 오직의 이유를 찾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흩어진 자들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남은 자, 순례자,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준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걸음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나그네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시사 이유 붙든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